오늘은 8월 초하루 예배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신앙이란 과거는 감사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고 미래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지난 7월 한 달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내 힘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도우심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초하루 주일 예배에 주님 은혜 크게 감사하시면서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셔서 8월 한 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심령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과 화평의 축복을 여러분들 가정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험 속에서 125년 만에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는 그런 올림픽입니다. 매일 경기들을 TV로 시청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재미에 30도가 넘는 폭염을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올림픽에 혹시 여러분들 보신 경기 중에 가장 극적이고 가장 인상 깊은 경기가 어떤 경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만히 보면 이게 한두 경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1위가 예선에서 탈락하기도 하고요. 무명의 선수가 이변을 일으켜서 메달을 따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양궁의 안산 선수가 우리나라 올림픽 역사의 최초로 금메달 3관왕을 차지하는 엄청난 일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또 특별히 기억나는 선수가 있다면 수영의 황선우 선수,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남자 100m 자유형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낸 10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어제 경기 보셨습니까? 여자 배구, 한국 여자 배구 선수들 정말 한일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8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축구도 지고 야구도 지고 그래서 속이 상했는데 그래도 구기 종목에서 배구가 여자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을 품고 정말 도끼를 가지고 여자가 하늘 품으면 어쩌고 그런다더니 정말 우리 여성분들이 대단하십니다. 네, 배구에서 이겨서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딴 메달의 합계가 16개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조금 안 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선수들이 좀 안일하게 준비했는지 준비가 미흡했는지 다른 올림픽보다 성적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곧 한 주간 있으면 끝나는데 중요 경기는 다 끝납니다. 지금 다 끝난 상태거든요. 이제 남은 경기 한 주간을 보니까 우리나라와 관계 있는 게 골프, 이제 가능성 있는 게 골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예, 그래 메달 받치라고 하는 경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까지가 사실 중요했는데 우리나라가 모두 16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16개 메달 중에 어느 운동 종목이 가장 메달을 많이 따신지 아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양궁이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의외의 종목이 메달 개수로는 1등을 차지했는데 펜싱이라는 경기입니다. 펜싱 경기에서 금 하나, 은 하나, 동메달 3개, 5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물론 양궁은 4개를 땄는데요, 다 금메달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메달을 더 쳐주고 은메달을 그 다음에 쳐주는 걸 좀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메달 숫자로 따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동메달도 귀하게 여겨줄 때 올림픽의 정신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와 유도에서 각각 금 하나, 은 하나, 그래서 각각 3개, 그리고 사격에서 은메달 1개,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16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니 한 경기 한 경기가 쉬운 경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극적인 드라마, 영화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운동 경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운동 경기 종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운동 경기 종목이 무엇일까요?
26절에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육상 경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권투 경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육상 경기와 권투 경기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운동 종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청하고 있는 그 올림픽 경기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리스 지역에서 시작된 올림피아 경기가에서 유래된 경기가 바로 올림픽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 올림픽 경기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도시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 운동장이라 이 말이 그 나라 말로 헬라 말로 스타디오라는 말입니다. 스타디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좀 익숙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스타디오라는 운동장이라는 뜻이 원형 육상 경기장이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트랙을 돌면서 선수들이 뛰는 걸 다 보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경기장 스타디움. 이게 바로 이 스타디오라는 운동장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는 원리, 인생을 이기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서 오늘 올림픽 기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8월 첫째 초하루 주일예배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올림픽이 주는 신앙의 지혜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죠. 경주자는 확실한 목적이 있다. 이런 선수들 중에 목적이 없이 지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4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주자는 메달을 따기 위해, 월계관을 받기 위해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고 훈련하면서 경기에 참가합니다. 선수가 달리기 하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1등 하는 것입니다. 왜 1등 해야 됩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으로 살으시면 우리 인생 실패하지 않고 후회함 없는 인생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확실하다. 그것이 바로 집중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야구 경기를 보면요, 4번 타자가 제일 잘 치는 선수입니다. 이 4번 타자가 맨날 홈런 때리고 맨날 안타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홈런을 못 칠 때가 더 많고요, 가장 중요한 점수를 내야 될 타이밍에 적시타를 못 칠 때가 더 많습니다. 어제는 홈런을 때렸다가요, 오늘은 계속 타석에서 삼진 아웃만 거푸 그냥 당하기도 합니다. 평생을 야구 방망이로 타격 연습을 하는 게 야구 선수인데 하루에 수백 번씩 타격 연습을 하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투수가 공 던지는 것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사는 직업이 투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꽂아 넣는 훈련을 수천 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어떤 날은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요, 패전 투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축구도 참 답답하셨지요. 여러분 어떤 경기는 펄펄 날아가지고요, 뭐 그렇게 10대 0으로 이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경기는 멕시코와 같이 어떤 경기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면서 졸전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제 컨디션과 오늘의 컨디션이 이렇게 다를까요? 집중력의 차이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요, 공부 잘한 사람과 성적 차이가요 2배를 넘지 않습니다. 만점이 우리가 보통 100점 그러잖아요. 공부 잘한 사람이 100점을 맞는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공부 못해도요 50점은 맞습니다. 2배 차이를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IQ가 차이가 있다고 해도요, IQ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똑똑하다 그러면 IQ 130 넘는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다 100은 넘습니다. 2배 차이가 넘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집중력은요,
이게 2배 차이가 아니라 사람마다 수백 배가 차이가, 수십 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때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 책이 시중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동환이라는 분이 저자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요. 이분이 서울대 종교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대학 4년 동안 100점 만점에 무려 평점이 99.26이라는 정말 놀라운 성적으로 수석 졸업한 자신의 체험기를 책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재들이 있다고 하는 서울대에서 평점이 99.26을 맞은 거예요. 이건 정말 이게 정말 사람인가 할 정도로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이 뭐냐? 자기가 완벽에 가까운 학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는 항상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자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 이것이 내 승리의 비결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 공부해야 하나? 공부해야 될 이유를 세상에서 찾지 말고 인간적으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이 답을 기도를 하다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그 어린 다윗이 너무 치근하고 불쌍해서 자기의 갑옷을 줍니다. 자기의 칼을 건네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갑옷과 칼이 싫다고, 맞지 않다고 거절하고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싸워 이기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 부모들은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는 소홀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에게 갑옷을 사주려고 칼을 쥐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이 성경을 읽잖아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야 얘야 공부 시간 빼앗는다. 공부해라.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수험생은요. 교회도 안 나와도 되는 줄 압니다. 주일 예배 안 나와도 그냥 그래 수험생이니까 그리고 봐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의 특징은요. 효율성이거든요. 이 효율성을 제대로 높이는 것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언제 높아지느냐요? 이 김동환 저자의 결론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 공부하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도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너무 신앙이 좋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머니세요. 이분이 항상 그 아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동환아, 네가 서울대 가기를 나는 그렇게 원치 않는다. 서울대 가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라. 나는 서울대를 안 가도 좋으니 너가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세상적으로는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한 것이 내가 너에게 100억을 물려준 것보다 더 낫다고 믿어라. 그렇게 가르쳤대요. 너를 위해 새벽 기도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최고의 많은 것을 물려줬다고 믿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동기부여가 없는 목적이 없는 자녀는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성실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서 향방 없는, 향방이란 말은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목적. 달리기 선수들이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권투 선수가 그냥 아무렇게나 주먹을 허공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상대의 움직임을 보면서 상대를 맞추려고 주먹을 뻗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은 사탄이라는 분명한 대적이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공부가 좋아지고 하는 일이 좋으니까 집중력이 좋아져서 집중력이 100배가 되는 공부의 은사, 여러분 그 은사를 꼭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예수님을 닮는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정하여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며 기도로 깨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올림픽에서 배우는 두 번째 신앙의 지혜, 저를 따라서 해주시죠. 절제의 능력을 받자. 네, 고맙습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셨습니다. 절제. 그럼 절제가 뭘까요? 절제란 자기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붙잡는 것.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절제를 잘 표현해 주셨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는 내 몸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생각의 종으로 만드는 것, 이게 절제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거예요.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내 육체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인간 승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자기 몸을 쳤겠습니까?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하면 사생활 보장이 안 됩니다. 각서를 쓰고 가는 겁니다. 어떤 통제를 다 받는 걸 자기가 감당하겠다, 서약을 해야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운동 선수 중에 사이클이라는 경기가 있잖아요. 이 사이클 선수는요, 몸의 무게가 최대한 가벼워야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이클 선수가 되면요, 옷을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심지어 옷에 붙어 있는 라벨이 있잖아요. 라벨까지 다 떼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도 깎아버리고 심지어 수염까지 다 깎아가지고 시합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독하는 코치의 그 명령이 식사, 수면, 휴식, 오락, 정욕의 통제까지 애인하고 만나는 것조차 전부 다 통제받고 극한의 훈련과 자기 절제로 자기 몸을 단련하는 사람들이 바로 운동 선수들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저는 모든 일에 여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냥 절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절제한, 이 무슨 말일까요? 나쁜 일에만 절제하고 못된 것에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절제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모든 일이란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좋은 일을 줄여라,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좋은 일일지라도 야 이제 이만하면 나 살만하다, 이제는 됐다,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일을 차지했어도, 좋은 것을 얻었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앞으로 전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혜인 시인의 그 시집 가운데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이런 시집이 있는데 거기에 그 시집 안에 가을 편지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쁠 때는 너무 드러나지 않게 감탄사를 아껴둡니다. 슬플 때는 너무 드러나지 않게 눈물을 아껴줍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집에 좋은 일이 생기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막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막 이걸 우리 아들이 정말 굉장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막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얘기하고 싶어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좋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야, 나는 내 아들은 자꾸 실패하는데, 내 자식은 자꾸 안 되는데, 저 집안은 자꾸 좋은 일만 생기네. 아니, 나도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헌신하는데 나는 왜 이래? 낙심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도 항상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그러니 나쁜 것을 절제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되니까 좋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지면 더욱 절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자주 듣는 얘기가 뭡니까? 살을 빼세요. 그 엄청나게 듣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혈압, 간 수치, 또 몸에 안 좋은 수치 다 정상으로 내려오게 하려면 무조건 살을, 체중을 빼셔야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런 말 꼭 듣지요. 몸이 건강하려면 절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제는 우리 몸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요즘 30일 챌린지가 유명합니다. 30일 동안 작정하고 매일 그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스쿼트 30일 챌린지. 하루에 꼭 정한 스쿼트 양을 달성하는 겁니다. 플랭크 30일 챌린지. 그래서 복근을, 코어를 강화시키는 그 노력을 30일 동안만 해보자. 평생 하려고 그러면 못하니까 30일을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탄산음료 먹지 않기 30일 챌린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먹지 않기 30일 챌린지.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이게 건강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제가 있어야 신앙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챌린지에는요, 이 절제가 필수적이에요. 필수 과목. 절제하려면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절제는요, 목적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목표를 실행하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사신 분 계세요? 나는 하루에 10,000보를 걷겠다.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그 만보기를 가지고 하루에 무조건 10,000보를 걷는 그 계획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목표를 실행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육체를 풀어지게 하는 욕구, 정욕, 거기에서 억제하고 통제하고 참고,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분명한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절제 있는 삶을 삽니다. 운동선수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올림픽을 보고 배우는 지혜입니다. 운동선수와 같이 자기를 쳐서 시간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나 게임이나 인터넷 절제해야 목표를 성취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운동 경기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깨달은 진리를 내 신앙생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욕심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분노를 절제하고, 특별히 교회 생활 승리하시려면 감정을 절제 잘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위치에 있는 이 은사가 절제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열매가 내게 있을지라도 마지막 9번째 절제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것입니다. 누가 실패자입니까?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실패자입니다. 누가 인생이 안 된 인생입니까?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누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요? 절제에 실패한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제입니다. 달리기 선수 가운데요, 뚱뚱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요, 뚱뚱한 사람이 없는 경기가 진짜 경기들입니다. 근데 운동 선수 중에 살이 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운동이 아닙니다, 사실은. 살이 쪄도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육상 경기는요, 살이 찌면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몸이 호리호리합니다.
여러분 육상의 경주뿐 아니라 신앙의 경주에서도 이기려면 절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앙의 영적으로 불필요한 살을 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마음.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제하시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절제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절제하는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꿈과 구원의 소원을 꼭 8월에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림픽이 주는 신앙의 지혜 세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큰 승리를 하려면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 큰 승리를 하려면요 꼭 작은 승리가 경험되어야 가능하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계속 예를 들겠습니다. 저 선수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처음부터 그냥 올림픽에 바로 출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제일 먼저 성남시 대표로 뽑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대표로 뽑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국체전이나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 선발 상비군 선발전에 뽑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뽑히면 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선수권 대회에 나가가지고요 경험과 경력을 쌓아가지고 인정받아야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 국가대표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것을 이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 아무개 이제 교회 나왔네,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네, 너 순교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작은 걸 감당하시기를 원하세요.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작은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다른 믿음이 큰 사람과 같은 목표 삼으면 안 돼. 나 40일 한번 금식해 볼래? 안 돼요. 신앙의 초보자들은요 적은 걸 목표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이제 영화로운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면 주일을 한번 지켜볼래. 주일을 한번 성수해보는 2021년에는 주일 예배를 한번 지켜본다는 이 작은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작심하시면 큰 게 아니고 내가 한번 올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한번 일독해 봐야 되겠다. 그 목표, 작은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이기는 경험, 달성하는 승리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도요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그 들판에서 양을 키우면서 그 곰들도 만났더라고요. 사자들을 만나가지고 발톱과 함께 싸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 이기는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만나도 주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주목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거 바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직분도요 작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큰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에 충성했으니 아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축복해 주셨어요. 작은 것을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그보다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꾼 쓰시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테스트 하셔가지고 큰 것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화로운 교회에서 일을 하실 때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화로운 교회가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큰 부흥 그걸
그걸 바라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를 내가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기관과 부서가 핵심 가치에 충실한 그런 부서와 기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임원들이 모여서 큰 것 찾지 마시고 임원들이 모여서 우리 부서를 위해 우리 기관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승리가 모일 때 큰 승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월부터 작은 일에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예배 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더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래. 여러분, 더운 여름에 운동 경기를 하는 그런 선수들을 한번 꼭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바르셀로나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있습니다. 그 황영조 선수가 그 힘든 매일마다 10km 이상을 달려야 되는 극한의 육체의 절제와 훈련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어느 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자기가 연습하고 달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냥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나가는 차에 그냥 뛰어들어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충동을 매일 느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참기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금메달이 메달이요, 그냥 단 한 개도 그냥 굴러오는 메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은 뭐냐? 세상의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 더운 무더미에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고 싸우는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들이 이 정도의 불편한 것 가지고, 이 정도 힘든 것 가지고 포기한다면, 이 자리에서 주저한다면 어떻게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이 박히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겠냐,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상 받을 것을 소망하자.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십시오. 상 받을 줄로 믿자. 아멘. 더운 여름이지만 힘들다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나이가 많다고 절대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